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성경 말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927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이런저런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정직함을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죠.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면 길이 가시 울타리 같이 되고 그런다고 하죠. 더 힘들고 성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합니다. 잘 풀리고 성취도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결실을 거두려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지런한 것이고요.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 결국은 복이고 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 게으른 것하고 정직한 것하고를 이 대비해 놓은 것을 보면 그저 게으르게 있다가 어떻게 뭐 좀 행운으로 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 거짓을 일삼으며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일한 만큼 자기가 한 만큼 구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추구하고 믿음도 그런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믿음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려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믿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런 자세가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삶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또 부지런히 일하면 이 성취도 있고 몸과 마음에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이 부모를 중하게 생각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기본 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늘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존중하고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늘 몸과 마음을 편히 해드리는 자세, 이것도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또 미리 계획하고 의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하죠.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미리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미리 생각하고 상의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 그만큼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기 전에 보면 미리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잘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잘할까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늘 미리 계획하고 의논하고 이런 부분도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서 아마 제일 많이 말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과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말로 자기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과 경우에 맞는 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말버릇을 살펴보고 자기의 버릇을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늘 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보면 이분은 참 인격이 고상하겠다, 이분은 참 생각을 배려하는 사람이겠다,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피상적으로 꾀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갖고서 그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적절히 잘하면 자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또 그 말을 한 곳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자기의 인격을 잘 담아내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좋은 언어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상대방을 좋은 쪽으로 고양시키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말씀은 꼭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지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내 말을 다듬고 조절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뱉어놓고는 아이고 내가 못할 말을 했네, 그래가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배워갑니다. 그렇지만 늘 진전이 없이 그 상태에서 머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늘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배려의 말, 사려 깊은 말, 좋은 말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없이 그저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면 본인도 나중에 후회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선한 말,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참 믿음과 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이 드러내는 나는 말을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또 한편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봤을 때 교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자기 자랑, 거만함,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면 빨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넘어지기 전에 교만한 마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을 멀리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멀리 하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알아보고 하나님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조금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줄 알았다가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유명 연예인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했는데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그래가면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겠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다가오면 그것이 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선안에 살면서 이 테니스를 많이 했는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 테니스가 참 재밌는 운동인데 보면 오늘 참 컨디션 좋고 마음속에 아이고 뭐 오늘 뭐 사람들 다 뭐 해서 상대해서 잘 이기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그날은 완전히 그냥 펀펀이 깨집니다. 희한해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 이기고 있다가도 이번 게임은 뭐 쉽게 이기겠네 그러면은 금방 뒤집어지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테니스 운동하면서 이건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순간순간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참 많이 배웠었는데요. 삶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마음, 내가 누구인데 이래봬도 내 경력이 어떤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훈계, 충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경계의 말 이런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32절도 보면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우리의 귀와 마음에 쉽지 않아도 훈계와 경계를 잘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내 마음과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싫어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좋아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귀 기울여 듣고 훈계와 견책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저 귀에 좋은 말만 면전에서 그저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 좀 쓰더라도 내게 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내게 충고의 말을 하는 것 그런 말들을 잘 듣고 새기며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자, 오늘도 여러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부모님을 효로 받들고 또 미리 의논하며 계획하고 말을 덕스럽게 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덕스럽게 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자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아침부터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지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덕스러운 말, 인자한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도 삶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참 복받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